반갑습니다. 어제 본문의 배경의 장소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의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누가복음 1, 2장의 여행 과정을 보십시오. 나사렛, 베들레헴, 예루살렘, 나사렛. 로마의 권위 아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임신한 몸을 이끌고 여행을 합니다. 베들레헴, 거기서 출산을 합니다. 이제 율법의 권위 아래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성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서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관련한 것은 서론이고 공생애가 본론이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결론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보면 서론에서부터 아주 고달픈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임신이고 죄에서 구원할 주시오 구원자이시지만 세상의 황제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구약의 율례를 준수하는 그런 과정을 지납니다. 실용적으로 보면 필요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진행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있는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 같고 때로는 지나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매이는 뜻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또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또한 두 가지 규례를 행합니다. 산모의 정결의식과 초태생 곧 장자를 드리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기에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가난하지만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고 있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젊은 부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또한 순종합니다. 평범하고 가난한 삶이지만 공동체의 말씀도 개인적으로 주어진 말씀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이런 부부를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는 시므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므온은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죽기 전 그리스도를 배울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위로, 나의 가정의 위로를 소망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위로, 공동체의 위로를 소망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소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자신의 때에 이루어질 갓 태어난 아기를 통해서 그 소망을, 그 기대와 기다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대하며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아기지만 그 아기는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기에 불과하지만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송합니다. 주권자이신 주님,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이 종을 놓아주셔서 내가 평안히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의 찬송 속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는 당시의 국가 이스라엘, 로마 식민지하에서의 군사적 정치적 해방이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본 주님의 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것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의 뜻을 보여주는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된 것입니다. 시몬에게 있어서 아기가 주님이 보여주신 구원이요 위로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주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는 새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시대에 2020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3명이 있습니다. 김지원, 정유원, 권지민. 이 아이들뿐 아니라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등등의 자녀들이 모두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 공동체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분리가 일어날 것을 예고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기를 믿지 않아 망하기도 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거부한 이스라엘 동족에 의해서 극심한 반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내다보는 것이고 그때의 마리아는 칼에 찔리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6절 이후에는 안나가 등장합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나는 결혼하여 7년 동안 살다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그녀는 84세가 되기까지 오랜 세월을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현대어 성경은 38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그 예언자는 마침 들어오다가 시몬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 구주를 기다리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음을 알렸다. 구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계속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께서 성탄하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이들의 기다림과 기대와 기도가 쓰임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